우리 같이 이 시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각 가정에서 금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시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 영광을 받아 주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빈아 이거 혹시 모르니까 카카오 TV로 혹시 하나만 틀어. 아까 연결 좀 해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오늘 다스려달라고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예배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 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각 가정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난지극히 작은 자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 무익하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는 십자가 정죄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니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뱉은 십자가 그 보혈의 양 온 세상 세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도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실은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는 십자가 정죄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위에 서라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온 세상 세울 때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주가 주를 위해 사랑주나 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실은 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문 내 안에 주만 사실은 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능력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배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어둠과 아픔과 고통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노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본문의 제목은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는
복음의 빚진 자,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헬라인, 야만인, 또한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러한 사람들의,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 바울 자신도 옛날에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 자신이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을 했는데 알지 못하고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사도 바울에게 덮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라고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덮어지지 않으면은 바울 자신은 스스로 그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의 삶의 모습으로 죄 가운데서 그냥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 나니 그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고 나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님도 나도 이 복음을 위해서 왔고 이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부어졌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된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바로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8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어진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소문을 들으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그 시대 속에서 로마의 사도들이 간 적은 없지만 그 디아스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에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로마는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고 그리고 또한 그 땅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또한 이방인들 이제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이방인들과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옛날부터 따라왔던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또한 이방인들은 그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문화 가운데서 너무나도 자유스럽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한
그 땅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을 때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졌는지. 그러나 교회 안에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빚진 자의 모습은 없는 것 같고, 자기 복을 받고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하여서, 자기 인생이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그냥 세상에서 살아왔던, 세상의 어떤 종교적인 샤머니즘인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바로 요한일서 5장에서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즉 아들이 없는 자,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 생명이고 나는 또한 참 포도나무다라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에고 에이미로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을 선언하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를 내 삶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선언하신 내가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고 내가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고 나는 부활이고 나는 길과 진리 생명이고 나는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로 고백하고 이 영원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 예수를 만나면은 누구나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생명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아들의 복음 안에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그러니까 빚진 자의 마음을 갖는데 내 안에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즉 내 안에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요. 그 빚진 자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은 바로 로마에 있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서 증인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의 상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즉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세상의 신들을 쫓아서, 우상을 쫓아서 자기 자신이 잘 되고 자기 가족이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인가? 정말 그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 안에서, 내 양심 안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내가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증인이 되신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에 여러 직분자들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은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올해 주신 말씀처럼 항상 선을 따라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 온전한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은 봉사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고 이게 즐거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긍휼을 맛본 사람, 그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봉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를 하고 그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하나 각자의 모양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 은사를 깨닫고 봉사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 봉사의 일을 통해서 몸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몸이 병들어 있는 상태가 지속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교회는 그 병들므로 인하여서 썩게 되어지고 여러분 나중에는 결국은 도려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즉 머리 대신 주님이 그분의 말씀이 주인이 되어져서 그 몸이 하나하나 각자가 연합하여서 봉사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가르치는 자, 섬기는 자, 뭐 듣는 자, 위로하는 자, 봉사하는 자, 청소하는 자, 각자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 여러분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를 믿는데 전혀 알지를 못한다. 여러분 이것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은 여러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그 로마 교회 안에도 당연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도 해야 된다, 할례도 해야 된다, 뭣도 해야 된다, 뭣도 지켜야 된다. 이방 헬라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서 살던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봉사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이러한 상태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교회의 모습들이 그러한 상태 속에 있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에 오는 사람들,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않고 그 몸이 건강해지지 않는 상태 속에서 아무런 역사,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는 그에게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각 지체의 분량, 나에게 주신 분량,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연합되어져서 자라나는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 봉사의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빚진 자의 마음은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 아들의 복음을 가지고 왜 가려고 하냐면은 바로 열매 때문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들의 복음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고 싶은데 길들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냐면은 제수된 신분으로 하나님이 로마로
인도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죄수가 되어져서 그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될 거라고는 바울도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꿔보면 그 죄수의 신분으로 가지만은 그 바울을 로마의 군인들이 다 호송하고 경비를 서서 또한 인도에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품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있을 때에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합니다. 신령한 은사. 이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 노래하는 자, 구제하는 자, 섬기는 자, 청소하는 자, 오늘날만 운전하는 자, 봉사하는 자, 교사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깨닫고 그리고 그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어떠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나에게 맡겨진 그 봉사의 직임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섬기지 않고 그 맡겨진 직분을 견고하게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견고하게 박혀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자들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됩니다.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그 뿌리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그 공급을 통하여서 나무가 자라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그곳에서 이제 열매가 맺힐 준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기 시작할 때에 이제 그 안에서 그리스도 머리 되신 주님께서 그 몸을 통하여서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성장하고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소망하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나와 너희 믿음으로 말하여 피치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피치 아니함은 서로 섬기는 거예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위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에 있는 사람들, 로마에서 이제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또한 유대인 속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섬김으로 인하여서 서로 안위함, 서로 격려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13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여러 번 가고자 했죠. 그러나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여러 번 가고자 한지 안 한지도 모르죠. 근데 바울은 그 양심, 그 마음이 여러 번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번 가고자 했을 때 길들이 막혔을 때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길이 막힌다라고 해서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면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을 통해서 또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독생자의 사랑을 열매 하나 없이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너무나도 창피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그 자녀가 손자 손녀를 낳았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열매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처럼 아름답고 여러분 이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복되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 내가 봐왔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헬라인이든지 야만이든지 지식이 있는 자든지 지식이 없는 자든지 그 모두를 대할 때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바로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되어져 있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그러니까 우리 나의 어떤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빚을 진 것이죠.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그 빚을 해결해 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사람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 멱살을 잡고 돈 갚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까? 어찌 이것이 긍휼을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복음의 빚진 자로 정말 하나님의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를 위해서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사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목양실에 컴퓨터가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컴퓨터를 하나 살려고 이제 사람을 이제 개인 직거래를 통해서 이 계양구에 가서 컴퓨터를 사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가면서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온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온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의 이름에 율자가 들어간다고 그 사람이 저한테 뜬금없이 하는 말이 우리 딸이 제가 이제 목사라고 밝히고 이야기를 다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딸의 이름이 율자가 들어가는데 그 이름을 장명소에서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명소에서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자기한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딸은 꼭 종교를 가져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이 아들의 복음, 예수의 복음, 꼭 예수를 믿고 정말 가까운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한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아들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열매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제가 그 사람 만나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꼭 예수를 믿으십시오. 꼭 예수를 믿으십시오. 제가 증거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기로 그가 결정을 했다면 그건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나타난 사람은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결국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결국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결국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그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따라간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경험, 나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 진리,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히브리서 11장에 말한 것처럼 그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아들의 복음, 그 생명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증거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함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우리를 만나야 될 사람, 우리가 또한 찾아가야 될 사람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우리 5번만 한번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하가다 말씀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미친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비친 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비친 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비친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밤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나는 복음에 비친 자의 마음이 있는 바 없으면 하나님 이 밤에 그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그리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음에 비치는 자의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에 비친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우리가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 복음에 비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들 만나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도 바울의 하나님 앞 그 영혼들 향하여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비친 자의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 이 밤에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에 비친 자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에 비친 자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에 비친 자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에 비친 자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복음에 비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에 비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주여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아들의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안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완성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것은 이 복음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아들의 복음 내가 죄인이고 원수되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부어주신 이 아들의 복음 하나님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이 재단 안에 하나님 나타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비친 자의 마음 아들의 복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들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이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이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살아서 역사하게 하옵소서. 살아서 역사하게 하옵소서. 살아서 역사하게 하옵소서. 아들의 복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하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죄하시고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하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십자가 정죄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도 나는 가리 그 십자가 보여내 온 세상 채울 앞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마지막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하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죄하셨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올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또한 이 땅 안에 이 아들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역사가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사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두나 사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여 주여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아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 안에 살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땅에 믿지 않는 자 죄를 떠나있는 영혼들 주의 얼굴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이 세상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입술을 열어서 증거할 수 있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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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에 비친 자들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믿지 않는 우리의 가정들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 하나바라라 헤라바라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고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사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리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2021년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우리 아주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을 위하여서 소원을 두고 품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아들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사실인 것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난 주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길에 와서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패하신 내 사랑 나의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불편함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또 하나님 이 나라 정부 관계자들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정말 교회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잘 이 코로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파 있는 사람들 격리되어져 있는 사람들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생각나게 하옵소서. 한 번이라도 예수의 이름을 들은 사람 주여 그 이름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어둠의 시간에 터널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부르는 자마다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하나님 안되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에게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나라 하나님 열방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거 회복하신 거 치료하신 걸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는 또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음에 세대들을 잘 준비하고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좀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좀 생각나시는 분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북한 땅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김남지 집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맑게 씻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들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전년에 온 하나님의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 그 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장로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한 인체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들을 넉넉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시간들 시간 잘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 끊어지지 아니하는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계세되어 있는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위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평화롭게 모든 길들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길들이 열리게 하옵소서. 분단의 아픔들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숨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준비시켜 주시고 세워 가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죽음조차 우리 받을 수 없는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계는 오늘이 마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구정 연휴 기간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 오늘이 마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는 오늘이 마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는 오늘이 마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는 오늘이 마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는 진정한 부흥에는 오늘이 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그 아들의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정, 우리의 재단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밤도 함께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